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의 상황입니다. 7일 전 하나님께서 세밀한 지시를 내리시고 노아는 그 지시대로 실행했다라는 내용을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는 마지막 7일의 순종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일의 순종. 첫째는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1절에서요 보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행할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노아와 식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주하는 거죠. 완성된 방주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7일 후면 비가 내리고 비가 시작되어서 40주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지 7일 동안 이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 3절 말씀 보니까요. 자신뿐만 아니고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승선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방주에 입주하는 작업이 얼마나 요란할까요? 그냥 식구들 8명만 살짝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분류하고 공중의 새도 불러다가 드려야 되고 그러니 그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겠죠. 덩치가 큰 짐승들 집어넣어야 되죠. 새들이야 날아서 들어가지만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다 노아가 시키는 다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되는 거겠죠. 이제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취재기 세상의 모든 취재기자들이 거기 몰렸을 것 같아요. 너무나 요란한 작업이잖아요. 짐승들이 그냥 조용히 들어갑니까? 울고 짖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구경하면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7일간 이제 맑은 하늘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곧 비가 오니까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짐승들도 들어가죠. 그러니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얼마나 그걸 조롱하겠어요. 무슨 비가 온다고? 그리고 비가 엄청난 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이 배가 뜬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배가 있는 곳이 산인데 이 산까지 물이 그럼 올라와서 그럼 배가 떠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 엄청난 양의 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조롱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또 막 욕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순조롭지는 않겠죠. 마지막 7일 동안은 굉장히 더 감당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방주를 만드는 일도 어려웠겠지만 이제 마지막 7일 동안 그 말씀대로 마지막 7일 동안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맑은 하늘을 두고 홍수가 난다는 이유로 배에 승선해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방주에 승선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노아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징조라도 보여주시면서 약간 지금부터 7일 동안 구름이 좀 끼면서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 새카만 구름들이 낮게 떠가지고 징조라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사람들도 아마 겁을 먹고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맑은 하늘을 놓고는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행동지침만 말씀하셨을 뿐이죠. 거기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만한 징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증거와 징조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 이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 보면은 왜냐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왜 너와 내 가족이 광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노아 너가 너의 가족이 내 앞에서 의로운 걸 봤다. 너가 너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다라고 했어요. 보았다. 과거죠.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그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앞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내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의식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세대 속에서 거기서 네 세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 틈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반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한 곳을 향해서 갈 때 노아는 반대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시선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안 보고 살 때 노아는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보셨다.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달려갈 때 노아는 반대로 살아갔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노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의 삶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고 그리고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시고 분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세 번째로 노아가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의 과정을 다 한 거예요. 마지막 7일을 끝까지 순종한 거죠. 그래서 다 순종했다, 다 준행했다 이 말은 6장 22절에서 한 번 이야기됐습니다. 노아가 다 됐다. 그리고 여기 다시 7장 5절에 또 반복되는 게 노아가 다 준행했다. 바로 몇 절 사이 앞뒤에서 이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노아가 그만큼 순종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을 해서 순종했으면 중간에도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뒤에 가서는 그냥 흐지부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뜻대로 가고 처음에 순종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지금이 좀 부족한 걸 가지고 옛날로 자꾸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은 내가 잘했지, 옛날은 잘했지. 아닙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불순종의 환경이나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 7일은 바로 그런 기간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듣고 결심한 것이 저녁까지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까지 지켜지고 또
한 해 동안 끝까지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